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곧은 목이 풀어지고 굳어진 마음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방해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스스로 세웠던 계획과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저들의 삶을 통해 거둘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음성 듣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려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시덤불, 돌짝밭은 결실은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뿌리라도 내리는데 길바닥은 도무지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예수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농사짓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한다 하는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이지요. 그러니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였는데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앉아서 잘못했습니다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말씀을 좀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회개하면 도와주실 거야. 회개하면 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신기하죠? 똑같이 회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잘못했습니다를 회개할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망해? 이런 마음을 좀 푸시고, 지난 주일처럼 그 완고한 마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는 이런 마음, 그것조차도 좀 깨뜨리고 너희 마음을 좀 진실하게 돌아보고, 꼭 바벨론 포로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거기 1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가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조차도 복을 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해줘 가면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 잡혀가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존심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서 이방인의 밑에 들어가? 이건 말도 안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의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증한 삶,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딱딱한 생각들을 다 뒤집어 갈아 엎으라는 말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도 하느냐면 호세아서에도 합니다. 자, 호세아서를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심으라 그러면 감사만 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법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이다. 마리아가 했던 것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면 뭐를 거두냐 하면 인애, 은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질 때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퍼부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자꾸 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은혜는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비를 내리시듯이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분량만큼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은혜는 더더구나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뭐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면 나로서는 할 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할 힘은 없고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러 온 거.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는 사모하면서 말씀은 부담스러워 안 받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안 받았으니 부담이 별로 없어서 기도도 힘써 하지 않고, 사실은요,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간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간절해지는데, 사실 신앙인들은 뭘 할 수 없을 때 간절해야 되냐? 돈이 안 벌리고,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직장이 잘 안 되고, 건강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이것도 참 간절해지는 목적이 맞는데,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내 안에서 심겨져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쉽게 체험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을 간혹 건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니까 답답하지 않으니 쉽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탄식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탄식과 기도에 제대로 된 은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회개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바벨론까지 보내실까? 그 이전까지도 수없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란 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짐승에 피 뿌려 회개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도우시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벌어졌냐?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적당히 이 정도 회개하면 잘 되겠지. 아이, 그래도 망하게나 하시겠어? 이런 게 강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 망했고 우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해. 뭐 이러고 앉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돌아오려면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인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맨날 성전 문지방만 밟는 거야. 가가지고 짐승 피만 드렸으니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죠.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다고 응답을 안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다 하고 믿고 돌아갔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가르라고. 그리고 제발 가시덤불 위에다 씨 뿌리지 말라고. 이건 뭐냐면 묵은 땅을 확 갈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것이 깨끗해진 다음에 씨앗이 뿌려져야 제대로 결실을 할 텐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는 좋은 씨를 뿌렸더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지금 이 판은 어떤 판이냐면 그냥 가라지들이 있는 밭에다가 씨를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농부의 손에 계속 뒤집어지고 회개가 될까? 이걸 지금 묻는 것이 좋은 땅의 비유이거든요. 좋은 땅은 다른 땅이 아니고요. 잘 뒤집어지는 땅이에요. 잘 자기 고집이나 완고한 것을 깨트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심겨져서 인애가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그런데 왜 결실이 안 되고 왜 망하냐?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을 하죠. 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죠. 뭐 때문이라고요? 고집이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는 것도 사실 제 고집이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것도 제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과거의 경험을 들먹이는 것도 고집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각적같이 다른 말씀에 그게 있다고 박박 우겨대는 것도 그것도 고집이에요.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봤더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집을 꺾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더라고요. 이거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래요. 아브라함이 떠나보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리냐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 내보내. 그러니 바로 꺾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꺾어요. 다윗, 정말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헌신이 있었죠. 뭐죠?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고 자기는 궁정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나만 이렇게 편하고 하나님의 집이 저 모양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 그래서 지어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꺾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네 몸에서 날 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딱 이양을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앞에까지 갑니다.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축복해. 축복까지 잘했어요. 이제 여기서 끝. 거기서 딱 멈추죠. 결국 그게 쉽지 않아요. 고집을 꺾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회개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고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에 없는 고집, 우리가 신앙으로 체험하지 않는 고집을 꺾는 것은 쉬워요. 왜? 그거는 믿음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름 체험하고 경험도 했어요.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꺾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왜? 이게 지금 신앙인지 내 고집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칭찬을 막 엄청 받았죠. 그래놓고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세를 몰아서 칭찬 2탄 그래가면서 죽지 마옵소서, 그럴 일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칭찬했던 예수가 갑자기 날 보고 사단이래. 갑자기 교회의 기초가 됐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삐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처럼 걱정 말아라,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민족이 너를 애워싸도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이제 너희는 끝, 바벨론은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바뀌어야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도 올라가세요. 무슨 청개구리띠도 아니고 가자고 할 때는 안 가시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가신 거고, 이번에는 죽을 때가 되어도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배웠던 게 딱 그거 아닙니까? 떠오르면 간다. 멈추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있는다. 이게 결국 가장 단순한 믿음인데, 믿음의 여러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경험을 따라가죠. 그게 일종의 고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안다고 하고 해봤다고 하고 이뤄봤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들려요. 회개는 결국 뭐 하는 것이냐 하면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죠. 2절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진리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의라 하는 단어는요. 옛 성경인가 이게 공평으로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평이란 얘기는 뭡니까? 나랑 하나님과 둘 사이에는 공평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옆에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게 되면 저게도 돼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정죄가 되면 내게도 정죄가 돼야 되고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말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공의라고 번역된 것이 옛날에 이게 이제 정의인데요. 정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의예요. 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틀린 말이라면 이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괜찮은데 사람들과 어그러졌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뭐만 봤냐 하면 하나님과 자기만 봤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의의가 어떤가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충만한데 뭐가 없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공평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 절반 50점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내 자신을 해석하게 나면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었구나. 그거 회개해야죠. 사람들하고는 잘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내가 게을렀구나. 그거 회개해야 되고요. 내 자신의 의에도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나 보구나.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데 빠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세 개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야 기도하죠. 그런 의미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이 스스로 할례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할례는 스스로 하는 겁니까? 남이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난 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할례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례는 율법과 같이 타의에 의해서 남에게 들어온 걸 가지고 자기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면 계속되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해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돌아봐야 되냐?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애시당초 율법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육체에다 하는 할례는 그림자, 그냥 비유라면 진짜는 너희 마음에 하라 한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에다만 할례를 해놓고 그걸 할례라고 착각을 한 거죠. 자, 성경을 보죠.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랬어요. 신명기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난주를 들었죠? 완고하다라는 뜻이고 목이 곧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고집을 버리라는 얘기. 우리는 할례 대신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침례라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육체로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 계속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마음에 계속 침례를 받아야죠. 마음에 침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말고 과거에 했던 일 말고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 말고 그것이 진짜 옳은가? 그때는 분명히 옳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이걸 잘 못해서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어제 들은 말씀, 그제 들은 말씀, 1년 전 지난 말씀, 10년 전 은혜 받은 말씀이 지금도 늘 똑같이 내게 적용이 된다면 성령이 뭐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녹음 테이프가 성령을 대신하면 되죠. 은혜 받은 노트가 대신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1년 전에 내 수준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지금 내게 들어야 될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이 변질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변했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3살짜리 애와 13살짜리 애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지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알아서 목을 곧게 하는 걸 풀지 않으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늘상 회개는 해요. 마치 육체 할례 받고 몸으로 침례 받은 것처럼 늘상 잘못했습니다. 합심 참회 기도 시간에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뭔 안 바뀌냐? 여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근본적인 제 고집이 딱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1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오늘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때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이었고 지금은 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든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안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안 변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예수의 이름 안 변해요. 예수 피로 구속함을 얻는 것 안 변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 안 변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안 변합니다. 왜? 그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것 이외에 모든 사건, 모든 비유, 모든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묵은 땅이 갈아져서 기경되어 들려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 믿었던 부분이 계속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오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 딴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고집을 깨트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거냐? 곧은 목을 꺾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빛처럼 쏟아부으시는 공의를 통해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갈아엎어진 땅들이 되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차례라도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지금도 부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이오니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들을 채하고 잘 갈아엎어진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마음의 침례를 받으며 매 순간 곧은 목을 풀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깃대어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성령을 의지하고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은혜로서 굳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 심령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